여러분들 정치인들 중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하나씩 있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이럴 땐 여기 붙었다가 저럴 땐 저기 붙었다가 철새 정치인,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정치인들 싫어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모두가 정절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래된 캐캐묵은 소설인데요. 춘향전 고대 소설입니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춘향전 판소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정절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춘향이의 정절, 지조 이런 거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옛날 소설인데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정절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정절이 있는 신앙인을 좋아하십니다. 춘향이가 정절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권력의 위협도 있었고 또 앞길을 열어주겠다는 유혹도 있었고 과거 간 이도령은 소식도 없고 정절 지킨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밥이 나온 것도 아닌데 눈 딱 감고 변절 한번 하면 앞길이 활짝 펴게 될 텐데 이 춘향이가 숱한 유혹과 협박, 회유, 타협 그런 것에 무너지지 않고 정절을 지킨 여인인데 우리가 그것을 높이 평가해서 지금도 춘향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이런 변절의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위협과 회유와 협박, 타협의 현실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춘향이처럼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산 사람입니다. 사람과 세상과 환경들로부터 신앙의 변절을 위협받고 유혹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처럼 일편단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일심전력으로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처럼 너희도 일편단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엘리야처럼 너희도 일심전력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8대 왕 아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로 시집을 와가지고 아합의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퍼뜨린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국고를 들여가지고 육성하는 암흑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비를 내려서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주장하는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선포와 같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면 엘리야도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여 살렸습니다.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가지고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엘리야는 기근을 났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그리 시냇가도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음식을 제공받게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기근에 먹을 게 동나가지고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끝을 내리라고 하는데 먼저 선지자를 대접하라 할 때 순종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이 가루통과 기름병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나와서 사르밧 과부의 가족과 엘리야가 다 흉년을 나게 기근을 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이 3년 기근을 봤으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엘리야 잡아 죽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전국 방박구 곳에 지병수배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셨기에 망정이지 한 나라가 누구를 죽이라고 하면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는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에게 나타나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온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더불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결투를 하자, 판별을 짓자 제안을 합니다. 대결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나무 위에 각든 송아지를 올려놓고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소리를 지르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아무런 불의 응답이 없자 자해를 합니다. 칼로 자기 몸을 피가 흐르기까지 상하게 하고 자기들 신들을 이름을 부르며 뛰놀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인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도랑을 파고 이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도랑이 가득 차기까지 재물을 적시고 나무를 적시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시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다 태우고 거기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걸 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거 보고서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백성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잡아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해라 해서 다 잡아서 그리 시내가에서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판을 치던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너무 암울한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 세력 아합, 이세벨,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들과 대결해서 순교적 신앙으로 승리를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방황의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에게 증거하고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변절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변절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합 왕은 왕의 명령으로 국가 시책으로 여호와 선지자를 모조리 잡아 죽이고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고 바알 선지자를 왕궁에서 육성을 해서 바알 숭배를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동료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무참히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사수하고 아합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선지자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엘리야 자신마저도 잡아 죽이라고 현상금을 내걸고 전국 방방곳곳에 지명수배해 놓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살 수 있었지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 라면 하나 사러 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서워서. 전국에 지병수배됐는데 얼굴 드러나면 바로 신고당해가지고 날 죽이러 올 텐데, 그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신앙을 굽히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항복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숭배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씁쓸하고 참 좌절감이 생기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공했겠습니까? 함께 신앙운동을 펼쳐나갈 동력자도 하나 없는, 그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힘들고 어려워도 소수라도 함께 의기투합해서 신앙을 지켜나갈 동료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다니엘도 바빌론에 포로로 갔을 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든든했겠습니까? 새 친구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다니엘이 곁에 있다는 것이 또 새 친구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됐겠죠. 근데 엘리야는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이 여호와의 선자들 다 잡아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을 엘리야는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야 하면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엘리야의 뜻입니다. 정말 모두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하고 여호와의 선자는 다 살해당하고 홀로 남아서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소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소수의 편에. 그렇죠? 예를 들어 10명이 여행을 가는데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9명은 다 이쪽 길이 맞다 그러고 내 생각에는 저쪽 길이 맞는데 그런데 저쪽 길을 용기 있게 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9명이 이쪽 길이 맞다 그러면 나는 저쪽 길이 맞는 것 같아도 내 생각이 틀렸나 그리고 또 틀렸건 맞건 내 혼자 가기 두렵다 하고 많은 쪽으로 붙어버리는 게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다수가 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다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하는 이 시대에 홀로 남아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하나 둘 아세라와 바알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다 목격하고도 홀로 마지막까지 남아서 신앙을 지킨 엘리야의 신앙,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시대에 신앙 변절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정절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와 달리 그 시대 백성들은 신앙의 정절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들은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이쪽도 안 택하고 저쪽도 안 택하고, 그렇죠?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게 바알이 아합과 이세벨이고 아합과 이세벨의 살리등등한 권력이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지도 못하겠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었는데 엘리야는 홀로 외롭게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어떤 경우든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결심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세상 나가서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의 대부분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학교 가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잘 안 드러내고 지내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다수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소수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쉬는 시간 되면 이 교실 저 교실 저는 누비고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학교를 누비고 다녔는데 교회 가자고 제가 아예 스케줄까지 짜가지고 토요일인데 오늘 1교시 마치면 어느 반에 가서 누구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시간 마치면 어느 반에 가서 누구 보고 교회 가자고 하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다 스케줄 짜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아쉽게도 요즘 아이들이 이 사회의 대세적인 분위기에 눌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못 나타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인들 중에도 젊은 층들은 직장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산다. 그런 프로테이지가 많다 그럽니다.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안 드러내고 산다.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엘리야처럼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또 진실한 신앙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홀로 남아서 끝까지 일편단심 신앙을 지킨 엘리야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잘못 돌아가는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어떤 분노와 확신에 찬 신앙, 이걸 엘리야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가 작정해서 만든 위기는 아니거든요. 피할 수 없는 위기에서 믿음을 지킨 거거든요. 그렇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앞에 절하라 하니까 뭐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 지키고 풀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앙 지키려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청한 게 아니고 자기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꾸민 계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 지키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엘리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기가 피할 수 있습니다. 싸움 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은둔해서 살면 끝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신앙 지키고 나 한 사람 믿음 지키고 조용히 살 수 있는데 굳이 아합에게 가가지고 싸움을 벌입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괜히 조용히 살면 되는데 앞장서서 나서서 한판 붙자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건데요. 참 엘리야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대결을 걸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돌아가는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이 열망, 분노, 확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사.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여호와의 선자를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아세라 선자를 육성을 하고 백성들은 거기 다 동조해서 바알 숭배 다 해버리고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 역사에 대한 분노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지명수배된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대놓고 나타나가지고 대결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참 의지와 그 열정과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바알 숭배를 처결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공고히 나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잘못된 역사를 이제는 내가 뒤집어야 되겠다. 그런 확신에 차서 이 일을 감행을 한 거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이런 대결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원래 평양 깡패인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서 목사가 된 분인데요. 훌륭한 분입니다.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네, 김익도 목사님이 어느 날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것을 나도 재현해 보겠다 해가지고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잡아당겼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창피만 당하고 창피해서 도망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엘리야 같으면 아합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바알 아세라 선자 850명 다 데리고 와라. 850대 1로 한번 붙어보자. 누가 불로응답하는 신인지 한번 내기해보자. 이렇게 할 용기가 여러분에게 쉽겠습니까? 김익도 목사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내가 재현하리라고 했다가 안전뱅이가 못 일어나는 바람에 창피해서 주랭랑 쳐서 도망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겁이 없어 보이고 850대 1 대결을 하자고 아합 왕 앞에 나타났다가 그냥 대결하기도 전에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 나타나서 대결합시다 이렇게. 엘리야는 자청해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는 이 잘못된 역사를 다시 되돌리기 위한 그런 열망, 그게 그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잘못된 줄 알아도 다들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도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괜히 나서지 마라.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교계에서 가만히 있어라. 네가 나설 필요 없다. 니 가만히 있어라. 괜히 나섰다가 피 본다. 가만히 있어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다들 쉬쉬하고 내가 나섰다가 뒤통수 맞으면 안 된다. 난 가만히 있어. 내가 잘못된 거 알아도 그냥 나는 모르겠다. 복지부동하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누군가 일어서서 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다들 외면하죠.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가 다 외면하는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열망,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바로 가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바로 가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되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겠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보려는 애틋한 마음. 그렇죠? 왜 엘리야가 나서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 선언을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는 사람들, 바알신이 비를 주고 풍년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돌이켜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도 이들이 돌아서지 못하자 위험천만해 보이는 갈멜살 대결을 자청합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 불로응답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엘리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내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할 것이라고 말라기가 예언했는데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해요.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렇게 힘을 썼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는 도시를 떠나서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악조건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주께로 돌이키는 사명,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이 소수고 참 믿는 사람이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자칫하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외로운 길을 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처럼 우리는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변절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이건 자기와 관련된 겁니다. 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열정. 이런 열정이 엘리야에게 있었고 우리도 이런 열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예수님만 믿는, 변절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 세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 열정, 이 세 가지 열정을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세 가지를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나서서 이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소극적으로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50점은 된다, 나서지 말자, 복지부동하자 이래 살지 말고 엘리야처럼 자신의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힘쓰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적극성을 가지고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